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로 꼽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 그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지혜와 은혜를 주변에도 널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금 이 순간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주만큼이나 다채롭고 신비로운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희미한 유리창을 통해 보듯 그 나라를 어렴풋이 엿볼 뿐이지만 성경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장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복음은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구원의 소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당신의 거처와 통치, 그리고 왕조를 세워가시는 위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동시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아님을 알기에 때로는 소망의 포로처럼 그림자 같은 왕국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더 나은 본향, 곧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으며 또 장차 완성될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신지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 나라의 시민된 우리에게 그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마주하는 것은 마치 영적인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 중 마음에 드는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보고 싶지 않았던 부끄러운 모습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는 변함없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토마스 슈라이너 박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뚜렷한 모습을 지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가난함을 인정하고 평화를 만들며 자비로운 사람들입니다. 박해를 견디고 자신을 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욕과 이웃에 대한 학대로 더럽혀지지 않으며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다른 이들의 칭찬을 구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며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나는 증인으로서 세상과의 다름을 삶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탐구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때 제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저는 이 기쁨을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자유와 평안을 그들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친구들이 교회에서 마주한 것은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차가운 도덕주의였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는 식의 금기 목록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교회는 내 친구들을 예수님께 제대로 인도할 수 없는 곳이라는 깊은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덕주의와 참된 도덕성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도덕주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행동 규범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마치 체크리스트를 주면서 이 목록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주의를 미워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특정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을 키워왔다면 여러분은 아직 진짜 복음,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가 가르치는 참된 도덕성은 다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인간의 가장 온전한 번영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히 도덕적인 요소가 있으며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설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노래하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설계 안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길이 있으며 그 경계선 안에서 살아갈 때 인간은 진정한 번영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속에 이미 이러한 도덕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일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번성하기 위한 도덕적 원리 중 하나가 바로 노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하기를 거부하고 게으름을 피우며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일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설계에 어긋나는 비도덕적인 태도입니다. 또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을 말하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모든 것이 온전했던 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설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관계에 대한 깊은 도덕적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온전히 알려지고 사랑받을 때, 숨기는 것 없이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진정한 관계의 깊이를 경험하며 번성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이중적인 삶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하나님의 설계에서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함과 교제가 바로 그들의 삶을 형성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였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신의 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선포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십계명, 즉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상의 강대국들 한가운데에 두시고
그들이 따라야 할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 주변 민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 그 자체가 주변 제국들에게는 혁명적이고 경이로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지를 보고 그 선하심에 이끌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주제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규칙과 명령, 외부의 권위는 언제나 우리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길 원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것은 싫어합니다. 누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단 말인가? 내게 무엇이 최선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우상, 나 자신이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산에 올라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것은 산 위에서의 제안이 아닙니다. 산 위에서의 설교, 즉 왕의 선포입니다. 성부와 동일 본체이시며 삼위일체의 제2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은 마치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단순히 지켜야 할 율법 목록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밖에서 안으로의 변화가 아닌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마음의 변화,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함과 교제를 통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근본적인 심령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팔복의 가르침은 십계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들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거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변화를 간구하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팔복의 가르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네 가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영적으로 파산했음을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아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강함을 찬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세상의 불이나 개인적인 슬픔으로 인해 아파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우리에게는 행동하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잘 통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자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시작입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을 더 알기 원하는 갈망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배고프고 목마르다면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면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보이는 것을 넘어 그것을 윤리적인 예배 행위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정통교리, 정통실천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올바른 실천이 없는 사람들을 가장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 능력이 없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정직하고 진실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냉소와 편견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과 깊은 평화를 경험한 그분의 백성들은 이제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 이념, 세대, 지역 갈등으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세상의 방식에 참여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기억하며 존중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아십니까? 평생을 동굴 안에서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살던 죄수들에게 한 사람이 쇠사슬을 끊고 동굴 밖으로 나가 태양과 푸른 하늘,
진짜 세상을 보았다고 이야기한다면 동굴 안의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하거나 죽이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오해받고 미움받고 박해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욕심은 오히려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가르침을 주신 후에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 시대의 소금은 방부제, 조미료 등 매우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예로 드신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 그 자체이기에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의 정체성 자체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저마다 성장 속도는 다르겠지만 점진적으로 이 팔복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성품의 씨앗을 심으시고 성령님을 통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이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려 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미래의 사진이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예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은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거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구나. 나는 온유하지 못하구나 하며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일 뿐입니다. 대신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러한 행동을 유발하는 충동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그토록 분노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정욕에, 교만에 빠지게 하는가? 바로 그 근원적인 충동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예수님, 제 안의 이 모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흔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제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겸손한 고백과 의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볼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이루신 분, 우리가 수없이 넘어져도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계속 걸어가도록 격려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설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